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78번째 시간, 산상수훈으로는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42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people ask you for something, give it to them. When they want to borrow money, lend it to them. 누군가가 너에게 달라고 그렇게 하면 그가 달라는 것을 줘라. 그리고 그가 want to borrow money, 돈을 꾸고자 한다고 하면 lend it to them, 그들에게 빌려줘라, 꿔줘라. 이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아니면은 믿는 사람들이든 간에 이 구절을 이제 어떤 구절로 곡해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된다. 불완 이웃을 돕자. 예수님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액면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건 그냥 도리적인 차원인 거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불완 이웃 돕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마태복음 5장 42절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좀 인본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양식은 진짜 있어야 하는 양식이에요. 사람 각자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되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며 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이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 양식은 하늘 양식인데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어디하고 연결된 부분이냐면 신명기 15장 7절 8절하고 연결된 부분이에요. 신명기 15장 7절 8절. After the Lord your God gives land to each of you, there may be poor Israelite in the town where you live. If there are, then don't be mean and selfish with your money. Instead, be kind and lend them what they need.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어라. 이것은 이제 불우이웃, 어려운 이웃 돕기, 서로 상생하면서 살기, 크리스천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 도덕, 윤리, 도덕 이렇게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신명기 15장 7절, 8절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어떤 재물이나 돈, 그리고 양식 이런 것들 서로 나누고 누가 구워달라고 하면 구워주고 그러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 각자에게 땅을 주셨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땅은 나잖아요. 나라고 하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늘과 땅으로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땅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땅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there may be poor Israelite in the town where you live.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재산이 없거나 무슨 돈이 없거나 양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 진리의 말씀을 양식으로 갖고 있지 않은 자들, 그들을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요? 그들에게 완악하게 하지도 말고, 그들한테 뭐라고 해야 돼? 못되게 굴지 말고, 그들한테 짠두리처럼 굴지 말아라. 이제 액면적으로는 이런 얘기인데,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 말이 아닌,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아닌 진리를 가진 자가 됐어요. 그 진리는 씨라고 그랬잖아요. 씨앗, 씨, 생명의 씨앗, 그죠? 하늘 양식이에요. 온전한 11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나는 하늘 양식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양식이 있는 자예요. 요셉과 같은. 나에게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양식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생명을 주는 양식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진짜 있어야 되는 양식, 하늘 양식, 그 양식이 없어서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 죄와 사망에 매여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에 빠져있는 자들한테 네가 가진 그 양식, 하늘 양식, 온전한 11조,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 그거 나눠줘, 넘겨줘. 궁색하게 굴지 마라. 인색하지 말아라. 그 의미예요. 기꺼이 네가 가진 그 하늘 양식, 생명의 씨앗, 영생을 주는 양식, 다른 이들에게 나눠줘라. 이런 의미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게 바로 11조 정신인 거예요. 11조는 곧 그리스도 예수요 진리의 말씀, 하늘 양식이니까 그걸 가난한 이들한테 나눠주는 게 구제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에서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가난한 이는 누구라고요?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 입장에서 돈 없고 재산 없고 먹을 거 없고 입을 옷 없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진짜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자들,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철저하게 매여 있는 자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가짜 남편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야 돼요. 근데 그들을 그 감옥에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감옥에서 건져내려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늘 양식이 있어야 돼요. 온전한 11조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한테 4분의 1 고드란토가 건너줘야 돼요.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 그거 받고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 그 하늘 양식 기꺼이 나눠주고 건네줘라. 인색하게 굴지 말고, 그 말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구워주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갖고 있으면 그들은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하여 빚진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끊임없이 땅을 경작해야 되는 빚쟁이란 말이에요. 그들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그 값이 주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값이 뭔데? 은30에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 하늘 양식.
그것이 있으면 그들은 그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요한 1서를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3장 17절. If we have all we need and see one of our own people in need, we must have pity on that person or else we cannot say we love God. 만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 가운데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we must have pity on that person. 그에게 우리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Or else 그렇지 않으면 we cannot say we love God.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대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곧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겠대요. 그러면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 우리의 이웃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웃. 우리의 이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진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이웃이에요. 그죠? 또 하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마리아인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래요. 그러면 우리 피조물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사랑하냔 말이에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헌신 봉사하고 교회 일 발벗고 나서고 헌금하고 11조하고 그러면 그게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죄다다다 거짓말장이에요. 종교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살인하고 가늠하게 하고 거짓 증거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피조물 입장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주야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경을 묵상해서 성령이 들려주는 그 성경 속에 감추어진 크고 놀라운 비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호라호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는 것. 그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신대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되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니까? 그리스도 예수니까. 이해돼요? 그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이웃이 있죠. 이웃. 그 이웃들은 대부분이 다 진짜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열심히 행하며 땅을 경작하며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의 이웃들이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여기지만 자신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아는 권능이 있다고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지만, 실상은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감옥에 갇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서 행하겠다며 땅을 경작하며 썩을 양식을 위해 지금 일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 이웃이잖아요. 그들을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들을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감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4분의 1이라고 하는 고드란트,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늘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갈빵, 거짓말, 가짜 양식을 씹고 있었으니까 입에는 씹히지도 않는. 그래서 이를 가며 슬피 지금 울고 있는 그 이웃들에게 내가 호라호한 그 진리의 말씀, 내가 가진 그 하늘 양식, 온전한 11조 그리스도 예수를 4분의 1 고드란트 겉옷으로 건네주고 넘겨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곧 이웃사랑인데, 너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걸 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걸로 내가 그렇게 쳐줄게. 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정리가 되셨나요? 성경에 나오는 이웃사랑, 구제, 가난한 자 돕는 것, 불우한 이웃 돕는 것, 과부 돕는 것, 이거 다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감옥에 매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땅을 열심히 경작하며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온전한 11조 그리스도 예수를 건네주고 흘려보내주고 나눠주는 것, 그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그 뭐라고 해요?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해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들은 율법에 지금 매여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진리를 알지 못하니 이걸 각자의 율법으로 붙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지금 거기에 종살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가 뭐예요? 그 율법은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그 율법의 의미가 뭔지, 그 진리가 뭔지를 설명해줘서 알고 깨닫게 하면,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면 그들이 거기서 건져지는 거니까 그게 곧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이래요. 이 얘기를 이전까지 쭉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것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 사랑이 이제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재밌죠? 계속해서 동영상을 시청하시며 성령을 구하면서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